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계시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좀 계셨는데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큰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 가정은 저희 포도나무교회 너무도 신실한 일꾼을 감당하시는 성도님 가정인데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중요한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성도님을 만나고 상담하자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더라고요. 이번 주간 기도는 올라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를 포함해서 계속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또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암에 걸리시기도 하고 어떤 성도님은 여러분 가정이 이혼 위기가 있어가지고 또 그 가정의 이혼을 또 이렇게 막으러 주님과 함께 다녀오기도 하고 어떤 성도님은 사람과의 관계로 또 어떤 성도님은 그냥 회사를 하고 계시는데 불이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공장, 자기 공장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공장까지 다른 사람의 건물까지 불을 태워가지고 여러분 참 그분들을 만나 섬기는데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계속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특별히 요즘에 물질적으로 고난당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취업의 길이 열리지 않고 하는 일이 어렵고 근데 주님이 저에게 기도는 올라가서 주님이 주는 마음은 뭐냐면 이 고난을 반드시 돌파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돌파한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이 힘을 주시면 그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고난을 돌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고난이 하나님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 고난이 해결되는 겁니다. 해결되는 겁니다. 풀어지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지난주가 만났던 성도님들의 고난은요, 성도님 그 고난 해결 안 돼도 됩니다, 이렇게 말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 반드시 돌파돼야 되고 해결되는 그 고난 앞에서 주님 앞에 그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에서 여러분 다윗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시편 34편의 제목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이 배경을 여러분에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아비멜렉은 정확히 말하면 그 당시 블레셋 가드 왕인 아기스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수천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목적은 오직 하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윗이 왕이 될까봐 겁나니까 다윗을 죽이면 자기가 왕을 계속할 수 있다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수천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때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과 나는 한 걸음 차이다 그래요. 죽음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이웃 나라인 블레셋 족속인 가드로 피신합니다. 그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하는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보자마자 지난날 블레셋 장군 다윗이 죽인 사람이 누구죠? 골리앗이거든요. 신하들이 이 다윗을 알아보고 아기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바로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고, 이 다윗을 죽이라고 처형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 왕이 이제 이 다윗으로 알아보기만 하면 죽는 건데 이전에 아기스 왕이 다윗을 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순간 붙들려 있는 동안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미친 척을 하냐면 성문 문에다가 글자를 긁고 수염의 치를 질질 흘리면서 나는 다윗이 아닌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동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냐? 아기스 왕이 눈을 가려가지고 이 다윗으로 못 알아보고 이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미친 사람이라면서 신하들에게 내쫓으라고 말하면서
결국 여러분 다윗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비록 다윗이 미친 채 하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무너질 수 있었지만 중요한 건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기가 지금 죽음 같은 큰 고난을 당했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이 감사와 감격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다윗처럼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이 있어요. 심지어는 죽음 같은 고난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에서 우리를 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리게 됐는지를 고백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과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졌도다. 여러분 다시 고백합니다. 지금 자기가 아기스 왕에게 붙잡혀 있는 동안, 지금 이제 자기가 다윗이라는 것이 탄로난 가운데 붙잡혀 있는 동안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못 보게 한 거예요. 모르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기도가 우리의 고난을 돌파하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서 너무도 단순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살 길이고 여는 길인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렸냐면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부르짖었다는 표현인데요. 3번 나오는데 여러분 6절, 15절, 7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7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었도다. 다시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모르게 하고 결국엔 생명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서 다윗은 시편 33편에서 뭐라고 말해요? 부르짖는 기도가 나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주님과 잠잠히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곳곳에서 부르짖는 기도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어떨 때는 여러분 잠잠히 기도하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님이 어떨 때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럴 때는 부르짖는 기도를 순종해야 고난이 돌파가 됩니다. 주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부르짖는 기도 안 하시면 그 문제 끝까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고난을 당하는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주님이 제 안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왕정원 너부터 기도원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 성도님들을, 고난당한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마음도 부어주시더라고요. 눈물로 기도도 하게 하시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근데
근데 주님이 그러면서 너무도 분명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만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안 되고 성도들도, 정작 그 고난을 당한 성도들도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 일부러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도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자리를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예배당이 정말 여러분 기도원이 돼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들 주님이 마음 준 시간에, 여러분들 오전 10시도 좋고 오후 10시도 좋고, 여러분 하루에 정말 여러분 1시간 이상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곳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칭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당한 성도들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고난이 돌파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두 가지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고난을 풀어주기 전에 우리 마음의 그 고난으로 인한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평안과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5절 말씀을 3번을 읽어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너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고 얼굴에 기쁨이 넘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주는 힘과 기쁨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6절 말씀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환난에서 직접 그냥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난을 이기게 되고 해결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냐 이문미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리몬 티뷰 티밭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고난이 돌파되는 것을
꼭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 부르짖어 기도해 봤습니다.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도 중요한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너희들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시는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진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몇 번 하다 그만두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까지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사람의 간절한 원한 같은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요즘에 사실 기도를 끝까지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도하시는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전도사님 중에 선한 목자교에서 귀하게 사역하는 전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다 검정고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도 사이버 대학교를 들어가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목회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영어 시험을 통과하기에는 이 전도사님이 그 실력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영어 실력이 도저히,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영어 실력이 도저히 안 되는데, 이 전사님이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부르짖는 기도로 정말 목숨 걸더라고요. 제가 이분과 같이 사역을 했는데, 전사님 기도 제목 있습니까? 매주마다 물어보면, 목사님 영어 통과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쩔 때는 용서하세요, 좀 짜증도 나더라고요. 맨날 똑같이 영어 시험 통과하게 달라고. 저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 시험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분이 여러분 그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들 한 번에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목회자가 되려면 저희 감리교는 인턴 전도사 시험이라고 해서,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여러분 목회 임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감리교가 인턴 전도사를 적게 뽑다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인턴 전도사 그냥 시험 보면 거의 다 많은 분들이 붙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너무도 많은 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많이 떨어지는데 인턴 전도사 시험이 고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도 여러분 목사 한 수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턴 전도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전사님이 여러분들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렇게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 나에게 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 여러분들 젊은 목회자들 많지 않습니까? 거의 대다수가 다 떨어졌는데, 이 전쌤이 여러분 나이도 많고 주변에서 여러분 예측을 띄웠고 여러분들 시험을 여러분 합격한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도자님이 이제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임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분이 나이가 많아요. 어디서도 이분을 담임 목회자로 여러분 부르기도 어렵고, 이분을 여러분 목사로, 부목사로 여러분 써주기도 쉽지 않고, 임지가 딱 막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전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사님 나와 함께 사역하면 어떨까 그러는데, 이 전사님이 기도를 해보셨대요. 근데 기도하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사역은 너무 하고 싶은데, 할렐루야, 본인이 전도사 목회자 되면서 꿈이 있었대. 하나님이 너는 교회를 담임하게 될 거다, 이런 마음 주시더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너는 교회를 담임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거 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저와 함께 사역할 마음 없냐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그동안 계속 기도했던 대로 교회 임지를 주실 거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중하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제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이분이 여러분 성남 수성구의 은혜제일교회라고 선한 목자교회와 연결된
여러분 형제교회입니다. 마치 선한목자교회가 파송선교사를 보내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은혜제일교회라고 거기는 어른 교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지역 아동센터도 있고 그 교회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여러분 그 임지로 가시게 되면서 이 전도사님을 눈여겨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여러분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 초청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서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유 거기 못 가. 당신 안 돼요. 이런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지만 이 전사는 오직 주님밖에 없고 여태까지 내 삶을 부르짖는 기도를 돌파하기 전을 바라보며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길을 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고난을 돌파하게 하세요. 내가 돈이 없고 능력 부족하고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을 믿고 죽어라 의지하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 버리지 못합니다.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높여줍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과 함께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게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한다는 말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4번이 나와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시작. 여러분 7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호해주고 건져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면서 계속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경외, 경은 바로 공경한다는 뜻이고 외는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내가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요. 또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 죄를 싫어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 하나님은 왕이고 주님이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보이는 것처럼 바라봐지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친밀한 두려움으로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요. 그분이 무슨 말씀만 하시면 오직 순종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연약함이긴 하지만 제가 선한 목자에서 사역할 때 어떤 사람이 저를 너무도 힘들게 해서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말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교회 떠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한 번은 여러분들 주님이 어떤 마음이시냐면 그분이 제가 어떤 꼭 가야 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임을 가려고 하는데 제가 소식이 들려오는 게 제가 가고자 하는 그 모임이 그분도 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같이 하면 그분을 또 만나게 되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분은 저를 대놓고 무시합니다. 대놓고 여러분 무시하고 여러분들 너무도 아픈 말을 하고 그분을 받은 여러분 저도 상처를 받으니까 그 모임을 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님께 기도 중에 주님 저 그 모임 안 가렵니다. 차라리 가서 그 사람 만나서 또 상처받고 신음하느니 안 가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기도 중에 그 모임을 가라는 거예요. 주님 못 갑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어떤 은혜를 갑자기 주냐면 영적인 눈을 열어주면서 제가 그 모임을 가는데 예수님이 저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나를 안고 그 모임을 가시면서 주신 말씀 그 사람이 너를 해할 수가 없다.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외함으로 갈 수 있었고요. 경외는 가서 아무 일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나중에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저를 존경한다고 말해주더라고요. 할렐루야. 힘들게 한 건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주님을
경외할 때,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꼭 시간 되시면 꼭 시편 33편을 한번 꼭 다 읽어보시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니까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말하면서 11절부터 14절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여러분들 4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경외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실 겁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자녀들아, 시작.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니 내 것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말이 있어서 악을 금하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똑같은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남의 말하고 특별히 우리가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너무도 남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남의 말을 너무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예시에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입술로 남의 말 많이 하고 죄악 강하고 거짓말 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못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은 주님 앞에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에 있어서 악을 버리고 여러분이 악을 버린다는 게 원어로 보면요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여러분 악한 생각 많이 품을 때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저 사람을 지금 미워하고 있어요. 싫어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음의 악까지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히 보혈 의지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뭐예요? 화평을 찾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그 사울을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거나 원수로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오직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화평을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4가지예요. 말할 때 악과 거짓말 하지 말라. 행함에 있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찾아 따르라. 여러분들도 이 4가지를 주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럼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어떤 모임에서 우리 인천 우리 박보현 목사님, 저에겐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저에게 영적인 멘토인 박보현 목사님이 계신데 여러분 원래는 박보현 목사님이 오늘 저에게 원래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원래는 지난 주일날 오시기로 하셨었는데 건강이 갑자기 좀 많이 안 좋아져서 못 오시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박보현 목사님이 최근에 지금까지 당신이 사역하게 된 가정을 나누어신 것을 간접적으로 듣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박보현 목사님을 보면 정말 그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신 걸 봅니다. 근데 박보현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에요. 왕정호 목사, 나는 목회를 늦게 시작했어. 나는 너무도 부족한 게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내 인생을 걸었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의 생각조차 죄짓지 않으려고 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신 거 하면 오직 순종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할아버지이신 박용인 목사님이 박보현 목사님에게 유언을 남겨주셨대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기로 했대요. 그 할아버지 박용인 목사님이 박보현 목사님에게 유언을 3가지를 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 2번째, 아무리 억울해도 한마디도 변명하지 말라. 3번째, 가장 낮은 사람들과 약한 자들과 함께 살라. 박보현 목사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실제 삶에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박보현 목사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박보현 목사님이 얼마나 말에 있어서 거짓말을 안 하려고 힘썼는지 한 번은 그 교회 성도님이 박보현 목사님의 어떤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는데 박보현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걸 깜빡 잊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성도님이 기도가 응답됐다고 하면서 이 목사님에게 선물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저희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중요한 건 뭐예요? 박보현 목사님 이분이서 기도를 안 하셨거든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 성도님에게 정직하게 자수했대요. 성도님, 제가 성도님에서 기도를 안 했습니다. 순간 여러분 분위기가 여러분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성도님이 그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한 번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 아니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 몰라요. 그냥 나 갈래요. 성도님, 이 선물은 가져가십시오. 몰라요 하고 그냥 집을 그냥 떠나셨대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왜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왜 그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주신지 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입술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입술 모든 행위가 다윗처럼 주님을 내가 내 앞에 항상 왕으로 모시며 하면서 입술로 죄짓지 않고 악한 거 버리고 마음의 생각에 쏟자. 그리고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쫓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뭘 약속하세요? 여러분 15절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를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눈을 향하시면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기서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부르짖기도하면 하나님의 눈은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19절에서 다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이 많아져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인일수록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의인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모든 고난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간적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고난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고난이 많아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만 있다면 너의 모든 고난은 다 간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여러분들 작년 12월 16일에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정말 보니까요 오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역사가. 왜냐하면 작년에 포도나무 교회 분리개척을 시작할 때 지원한 성도들이 많이 적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맡고 있는 요셉교구 성도들이 육아 때문에 지정 때문에 많이들 지원들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팀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러나 준비팀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저도 주님이 마음 줘서 부르짖는 기도로 돌파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했고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기도와 함께 제가 맡고 있는 요셉일교구 성도들 중에 가장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지역장들과 신방하는 마음을 줘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일교구 모든 속회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속회 단위로 가서 섬기라고 해서 약한 자 섬기 운동을 했어요. 주님은 파송선교사 몇 명을 찍어 나한테 맡기고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만 함으로써 나를 경외하라 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말 저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들 같은 150명의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일꾼이라는 것에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또 교회 건물을 구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여러분이 교회 건물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데 비용도 비싸고 왜 그렇게 여러분의 건물이 교회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렇게 반대를 거의 다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이 일을 가지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런데 주님이 교회 건물을 얻기 전에 반드시 순종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구하지만 말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서 어려운 선교사님 한 명, 어려운 목회자 한 명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임대희 선교사님과 바른교회 이존 목사님을 저희 교회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 교회 건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올 한 해 담임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문제들 저는 다 듣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 만날 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과 함께 기도로 돌파하라. 또 하나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고 매일매일 전도의 순종함으로 나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부족 하나마 순종하게 하시니까요. 주님이 여러분들 돌아보면 여태껏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을 주님이 놀랍게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설교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에 거의 설교를 10번을 합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여러분 안 하시니까. 여러분 설교 한 편을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 이 많은 설교를 언제 감당해야 되나? 여러분 이것을 앞으로 계속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너무너무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설교할 능력도 부족하고 말씀을 전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일주일에 설교를 10번 가까이 매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주님이 부르짖는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포도나무교회 작년 12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놀라운 건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모든 설교를 지금 다 주님의 은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하고 못하는 건 두 번째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너 내년 한 해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냐? 그러면 여러분 진실함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주간 기도원에 가서 우리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요.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기도를 마치고 여러분 우리 집에 한 9시 10시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너무도 중요한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전히 제게 너무도 간절한 어떤 기도 제목들은 여전히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도 제목만큼은 하나님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응답해 주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기도 제목은 이번 한 주간 너도 성도들과 함께 이 예배당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너도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응답할 것이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돌파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러분들 지금 올해 들었고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부르짖는 기도를 끝까지 순종할 수만 있다면 다들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간증들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좀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이 찬양 같이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